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요. 참된 말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함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원수가 되었을까? 그는 참된 말,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를 그 생각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교단마다 색깔이 틀리고 또 교단을 넘어서서 각 이단 또는 사이비 뭐 이런 데까지 다 참된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서로 뭐가 되어버렸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대로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변질되었다. 한번 더 합시다. 인간은 변질되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줄 것 같이 뭐 그렇게 좋다 하다가 싫으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니까 한번 본문 말씀 살펴봅시다. 내가 너희와 같이 또 너희도 나와 같이. 이게 뭡니까?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서로 참된 말을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고 너희도 나와 같다. 이 말은 13절에 가봅시다. 13절 그 다음에 14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너희는 나와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를 뭘로 여겼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고 너희도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나를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다? 영접했다.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가 나와 같이. 얼마나 이때만 해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죠? 앞에 다시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천사다. 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인가 가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주었으리라 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만큼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복음이 귀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 너무 귀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었을 때는 야, 내 눈이라도 빼서 들을 정도로 복음이 귀했다. 복음이 귀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15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이런 일이 되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성령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서로서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서로서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만큼 뭐가 귀했다? 복음이 귀했다. 뭐가 귀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이 제일 복이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다 봐야지. 보고 먹고 또 마실 때 제일 먼저 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 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더라? 복음이었더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수가 됐다. 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유대 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은요, 어떤 복음이었느냐? 행함이 따르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 지극히 복음적인 말인 것 같고 선한 말 같은데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 맞아. 바울의 말도 맞고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도 가만 생각해보니 같은 말이네 하고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바울이 심각하게 제적합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아니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이 어렵다는 게 1장, 2장, 3장, 4장에 와서 봐도 아무리 봐도 그 말씀 갖고 뭐 듣긴 들었는데 들을 때뿐인 것 같고 어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행위로 판단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본질은 뭐만 나와? 다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회 잘하느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뭐 목회자가 무슨 행위가 했다고요? 성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 저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저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목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위로 볼 거 아니에요. 다 속으로 고개 끄덕끄덕 했죠? 근데 저희 교회처럼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십자가만 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크게 뭐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유 저 추미철 목사님 목회는 실패한 것 같다. 실패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누가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느냐? 뭐 다 알지요? 그리 목회해갖고 되겠느냐? 밥만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복음만 전했는데 왜 서로 원수가 되느냐? 사람은 뭘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 그래요? 행위 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교회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가게 해서 430년 동안 고생 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냈지만은 왜 애굽에 데려가서 애굽에서 왜 고생시켰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애굽이라는 땅이 저주와 심판의 땅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잘난 체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게 한 것도
그 자신들의 본질을 깨닫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다. 상한 심령이란 뭐 깨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존재다. 그걸 제사 드리면서 늘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도 능력 얻어 살아가야지. 물론 그런 기대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상 누구인가를 발견하도록 하느냐? 죄인 중에 개수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말씀만 참된 말만 전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12절에 있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됩니까?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도 나와 같이 돼서 누구만 찾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된다. 왜? 내가 누구니까? 나에게는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 찾게 되느냐? 예수님만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기 때문에.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여튼 어떤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라 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아마 육체의 질병으로 설명하면 안질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맞이하냐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좀 끄떡해 보세요. 우리 감사비전교 서로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와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시키니까 다들 뭐 힘들어하지요. 왜?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데 누구 입장에서 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봤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이고 나보다 없어 보이고 그지요? 나보다 잘나면 또 시기하고 그지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서로서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보십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복이 지금은 어디 갔느냐? 복이 없으니까 원수같이 돼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는 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영접하는 행복의 기쁨의 성도들 사이였는데 왜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믿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나는 죽은 자였는데 생각이 달라진 것은 한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지 라는 자기를 위한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어느 교회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는 순간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식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를 가야지? 어떤 교회? 큰 교회도 어떤 교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처음에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내게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리느냐? 나를 위한 복음.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복음이죠. 그때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지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생각을 듣다 보니까 유대에서 건너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성 있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오직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위에 누구를 얹어 놓습니까? 나를 얹어 놓게 된다. 그때부터 그 복음에 대한 행복, 기쁨은 사라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누가 더 우월적인 신앙을 가졌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받았느냐, 여기에 사람이 신경이 쓰이게 되면요, 자기의 믿음상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복음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자기의 신앙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차별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가 뭐가 되어버렸다? 원수가 되어버렸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다들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면요, 신앙생활에 생각이 달라지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말을 함으로 뭐라고 됐다고요?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참된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진리죠. 그래서 참된 말은 뭡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은 의가 없다. 하나도 없다. 만물은 심히 부패됐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향한 고발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근데 딱 복음생활 하는 순간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원수는 내가 아니야. 아니, 성경은 너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는 누구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갑자기 기준이 달라져.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의 존재 실존은 제로인의 어떤 존재다? 저주받는 존재. 아멘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 뭐 할 수 없죠 뭐. 인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요. 그 다음에 죽음이다. 심판이다. 그 자리에서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누가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 성경이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구원 얻을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창세기 6장 시작할 때부터 명성 얻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뭐냐?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너는 사망에 처한 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구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게 참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자라고요? 무능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디에?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게서 십자가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예배만 마치면 또 누가 나와?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예배 시간에 떠들라고 그러면서. 네. 어린아이와 같이 또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영화로운 자가 된 것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도 천국에 안침바 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너희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27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 세례를 그 다음에 옷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29절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내가 너희와 같고 너희가 나와 같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데 자기 감정 상했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서로 뭐가 되어버리느냐? 원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그 다음에 원망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알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깊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른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이런 나를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시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 뭐만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유업을 받을 자의 특징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드러내는 자들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눈을 빼줄 수 있는 의학적인 발달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왜 다른 복음 원수가 되었느냐? 뭘 요구한다고요?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뭘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잘 되려면 자꾸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 강조하고 특별 기도하고 또 심야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릴수록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몰랐을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맞잖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맞네. 인간의 상식과 이해가 되는 복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복음과 뭐가 되어버리느냐? 원수가 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도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된다.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되는 복음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만 높이는 복음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신앙생활 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은 이제는 듣기 싫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그 열심이 인간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라는 말이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이다.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선함은 있다 없다? 없는데 그거 강조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사람들을 끌고 나가기 위한 사람들을 대중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합당한 말을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만 전해서는 대중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열심 내는 그것이 의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 냅니다. 복음의 행위를 비교하고 그래서 네가 더 열심 내느냐 내가 더 열심 내느냐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옳다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절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싸우려면 자기 강한 힘을 보여줘야지 왜 약한 모습 보여줍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의 행위를 종교적인 자기 도취와 만족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실제적으로 뭐가 되어버리느냐? 원수가 되어버린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로마서 8장 지난주 겁니다. 38절 39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됐으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고요? 이 은혜만 높이라. 은혜만 높이려면 내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개수야. 심판마다 마땅하고 그런 자기 존재임을 알 때만 누구를 높이게 되느냐?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십자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거짓 복음이 되어요. 그리고 또 죄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까?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해 집중되어 있느냐? 나를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드러난다면 그건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어디 있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자. 왜? 그 안에 생명을 얻은 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